레위기 보겠습니다. 창출. 네. 우리가 성경을 차례대로 이게 외우면 참 재밌습니다. 앞에 나온 제목대로. 창출, 레위신 이렇게 하면서 레위기 1장 9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막에 대해서, 성막은 왜냐하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번에 성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크게 그림을 그릴 줄 알면 여기 이렇게 성막 안에는 아무나 들어가지가 못합니다. 오늘날에 말하자면 교회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성도들만 들어옵니다. 여기 들어가면 제일 마당에 물두문이 있고 손을 씻고 그 다음에 번제당 고기들을 태우는 재물 태우는 그 다음에 이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등대가 있고 그 이렇게 분향당이 있고 여기 지성소 성소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성소가 다 갈라졌다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언약궤 여기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성령에 이끌리며 하나님을 만나서 늘 기도하며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성막을 잠깐 살펴보면서 성막은 그 레위기는 참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지루하다 그래요. 조금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 계속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짐승을 어떻게 잡아라 뭐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러나 그 속에 예수가 계십니다. 예수 피가 있고 그래서 성막은 오늘날에 말하자면 교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이렇게 이제 천막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지시대로 예배하라. 왜냐하면은 아담 에덴에서는 예배가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죄가 없는 곳으로서 하나님과 직접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이제 성막을 통해서 예배해야 할 때에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그랬어요. 피가 있어야 너희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는 해서 그래서 성막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우리 기독교는 이제 죽은 사람에게 제사 안 하죠. 왜 그러냐 하면 알고 있잖아요. 그죠? 제사를 귀신이 받기 때문에. 우리 부모나 돌아가신 분들은 이 땅에 오지 않습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갑니다. 이 땅에 부모가 오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가 오는 것처럼 귀신들이 흉내내잖아. 귀신들이 자기가 와서 절을 받잖아. 이 마귀들이 왜 제사를 지내라, 왜 우상의 제사를 지내냐,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갖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제사 지내야 되는데 제사가 예배예요. 예배가 제사고 그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받으려고 그래서 계속 제사 지내라 우리는 그것과 철저히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나오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배 통해서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하나님이 먼저 와서 나를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복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보면은 제일 처음에 아담,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아브람, 또 요셉, 야곱 이런 사람들이 전부 어떤 사람들이냐 예배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전부 예배의 단을 쌓았더라. 그게 먼저 나옵니다. 노아도 홍수가 끝나고 나서 땅에 내리고 나서 배에서 내리고 나서 처음에 단을 쌓았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고고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가는 곳마다 다 예배단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 지역에 도착하는 곳마다 아브라함도 단을 쌓았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인생에 성공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잠깐 나와서 졸기도 해도 괜찮을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아시잖아요. 그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이 땅의 일확천금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성막을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지었는데, 성막의 그 이름이 뭐 해막이라 나오기도 하고, 성경에는 그 성소라 나오기도 하고, 정금막이라 나오기도 하고, 여러 말이 나옵니다. 본막이라 그러고 여호와의 전이라 그러고,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이고, 그리고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는 전번에 말했듯이 무형교회는 내 안에, 이제 신약시대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너무 귀한 신분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배고 성막입니다. 우리 이제 이 레위기에 제사가 5가지 나와요. 번제와 소제와 하목제와 속제제와 속분제 5개가 나옵니다. 오늘 그 앞에 부분을 살펴볼 건데, 번제단, 아까 입구에 들어가면은 이제 물두멍을 지나서 번제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고기를 태우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희생물을 태워야 내 죄가 용서받는다,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십dim나무 재료로 만들어졌대요. 십dim나무는 우리나라 아카시아 같은 거예요. 가시가 나고 그런 거 비슷한 거. 아카시아 나무가 별로 이렇게 막 좋은 나무는 아니잖아요. 취급받을 때. 우리 성도들도 뭐 잘나고 뛰어난 거 아니에요. 그런 거와 같은 우리가 십dim나무로 만들어진 그 번제단에서 예수 피가 쏟아지니까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요, 이름도 없던 자요,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 믿고 예수 피가 임하는 순간에 우리는 굉장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너무나 이것이 귀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거 벅차서 우리가 사실 설명하려면 다 할 수가 없죠. 그런 은혜의 우리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하는 대로 성막을 지었던 그 구약시대에 이 번제단에서 고기를 태우면서 예수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짐승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거기서 완전히 어떻게 죽이느냐 하면은 각을 떠고 뭐 완전히 죽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우리 옛구석, 우리 옛날에 육신을 살던 거, 세상 위에 살던 사람, 그것을 완전히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나를 바꿔주시고 예수님처럼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4개의 뿔이 있어요. 이 4개의 뿔이 있는데, 이것은 뭐 여러 가지로 각자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다를 때가 있는데, 이 4개의 뿔은 속죄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사랑과 재물과, 우리는 교회에 넣으면 교회를 넣으면은 재물을 드리죠. 재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재물을 드리면서 저도 이제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의 일에만 쓰도록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그 재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재물만큼 아까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강대상도 하고 교회 다닐 때 반주기도 하고 교회 기구마다 다 했어요.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닙니다. 공무원 봉급 받았어. 근데 하고 났는데 그것이 나중에 은혜로 주십니다. 은혜 주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네. 그래서 우리가 막 교회마다, 교회 가면은 전도하다 보면은 교회 가면 돈 내라 한다. 돈이 없으면 안 내도 됩니다. 하나님은 사정 아십니다. 뭐 가난한 사람에게는 비둘기로도 제사 드리려 했거든요. 그런 의식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괜히 돈 안 내는 사람이 오히려 그런 말 하고 다니거든요.
뭐 어떤 목사님에 따라서 물질을 해야 복을 받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대로 하면 됩니다. 거기에 내가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내가 못합니다. 없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게 매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번제단에 피를 쏟으실 때에 이 번제단을 통해서 모든 게 올라가는 거예요. 태워지고 해서 그래서 내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올라가고 마음이 올라가고 내 물질이 올라가고 내 헌신이 올라가고 그렇게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차곡차곡 쌓입니다. 하나님이 많이 쌓이면 나중에 내가 천국에 가서 살 집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보석으로 만들어주잖아요, 우리 집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는 큰 집에 못 살더라도 하늘나라에서는 좀 보석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거지. 큰 집에 한번 살아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에.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린 물질을 가지고 제가 이제 교회 쓰고 남으면 다른 목사님들 뭐 기름도 넣어드리고 어쨌든 구제하고 선교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상급받고 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번제단은 바로 이것입니다. 번제에서는 회개가 되어야 됩니다. 막 태워져서 헌신하고 내가 죽는다. 주님 앞에 나는 죽도록 주님만을 위해서 이제는 따라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 그 성경에는 북쪽에서 잡으라 그랬거든요. 북쪽은 어둠의 그잖아요. 사망의 세력을 잡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망의 세력들을 다 잡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혜송이 혜림이도 그런 권세가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여기서 죽이면서 칼을 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털을 꼴고 각을 떠서 완전히 죄를 가르고 빼내라는 거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죄를 깨끗하게 회개하고 나면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된 것입니다. 이 번제단에서 우리는 옛날의 모든 것을 다 청산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오늘날에 이 죄를 지을 때마다 번제단에서 동물 안 잡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동물을 피를 보면서 잡으려 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신약 때는 예수님이 그 피를 치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피를 믿으면서 내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동물을 안 잡아도 됩니다. 깨끗하게 이렇게 예배, 예수의 피만 믿으면서 예배 드리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의 성도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이래 보면은 그 다음에는 소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소제라 이래가지고 히브리어로 미나라 그럽니다. 여기는 예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제사는 짐승을 바치는데 소제는 식물을 바칩니다. 그 대신에 누룩과 꿀을 넣지 말고 왜? 부패하기 때문에. 부패는 신앙의 절대 적이거든요. 소금을 넣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이 변치 않도록 곱고 잘 빵 가루로 떡을 구워서 그것을 유황을 첨가해서 유황은 성경적으로 성령입니다. 유황을 첨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내가 드림으로써 그리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배 복을 받는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소제에 대한 것도 다 치르셨죠. 하나님이 자기를 드렸잖아요. 그죠? 다 여기 예수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목제가 있습니다. 히브리에서 셀렘 이래가지고 하목제라 이러는데 하목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 화목을 이루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화목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감사함 드리고 소원 내가 어떤 일이 안 풀릴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거 소원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소원 기도는 잘 조심했어야 됩니다. 성경에 누가 잘못 기도한 사람 누구죠? 입다가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기게 해주면 우리 딸을 바치겠다고 이래 소원을 했어요. 제일 먼저 나를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람. 근데 자기 딸이 나온 거예요. 짐승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딸이 나와서 입다의 딸이 그냥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게 됐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했기 때문에. 지키지 못할 서원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너희가 입을 함부로 벌리지 말라 했어. 그래서 이 입다의 딸은 모르게 성경에 여러 가지 이제 학설이 평생을 이제 처녀로 살았다는 학설과 아니면은 정말 제물로 죽었다는 두 학설이 있는데, 성경에는 평생에 그냥 그렇게 살았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처녀로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잡는 걸 뭘 좋아하겠어요. 인신매매를 그렇게 싫어했는데, 인신제사 같은 거. 사단 섬기는 자, 우상 섬기는 자는 막 자기 아이들을 바쳐서 드리잖아요. 하나님 그거 굉장히 분노했잖아요. 그래서 이 하목제를 통해서 이것도 그 대신에 이제 부정한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겠어요. 끊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는 부정한 것은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왜냐하면 예수 피로 마음껏 우리가 회개하고 씻으라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못하고 하나님이 끊어내요. 하나님과 분리되버려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과 분리되버려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피로 씻어내야 돼요. 말마다 씻으면서. 예수 피니까 너무 감사하죠. 내가 뭐 잘못할 때마다 씻으면 되잖아. 씻으면서 우리가 주님과 마음껏 교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하목제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목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 못했던 자를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희장과 지성소의 희장을 찢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갈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화목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그런 걸 알아야 되겠죠. 너희가 나를,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너희가 망하로다 그랬어요. 이단에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안 갑니다. 그런데 막 그냥 사람 말 쫓아가고 뭔가가 있나 보다 하다가 그냥 빠져버리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신앙의 경감에 바로 서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남았습니다. 속죄제.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히타트라 그래가지고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치 못한 죄를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속에 놔두지 말고 빨리빨리 회개하는, 순간적으로 내가 딱 실수했잖아요. 그럼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보혈에 씻어주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좋습니다. 굉장히 그러면 마음이 기쁘고 평안이 오고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고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속죄의 삭을 치러주셨죠. 예수님이 다 여기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입니다. 이 속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은 이 내위가 너무 재밌고 너무나 신령하고 너무나 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를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속죄를 받아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다시 회복된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속근제라 하고 히브리어 아람이라 그러는데, 속근제는 남에게 죄를 지을 때 구약에서 5분의 1을 갚아주라 이랬어요. 5분의 1을 갚아주는데 5개 중에 1개를 더 해주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삭개오 같은 사람은 신약시대에 내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랬어요. 1개만 갚아줘도 되는데 내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내가 삭개오가 세리였거든요. 세리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 세금을 막 거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만나서 회개하고 난 뒤에 내가 4배로 갚아주겠다. 그러면 그만큼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죠. 5분의 1만 갚아도 되는데 막 4배를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이 재물이, 내가 큰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손해를 끼쳤을 때, 잘못했을 때 내가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요즘 사기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학생들, 어제 제가 궁금한 그 얘기 거기 봤는데 아는지 모르겠네. 엄마 애 뭐 아빠로 뭐 이런 거, 아이들이 옷을 3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뭐 파카 같은 이런 거 입고 싶을 때 돈을 대출해 주겠다는 거야. 100만원 정도를. 그러면은 대출해 줄 테니까 너희 엄마 아빠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가져오라는 거야.
그걸 갖다 주는 순간에 그 엄마 아빠의 통장에 있던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가 1억까지 빠져나가는 것이 있었어요. 어떤 아이는 6천만 원 아버지가 대학 가려고 준비해놨는데 그게 다 빠져나갔어요. 그 아이가 어떤 패딩을 하나 사기 위해서 100만 원을 대출해 준다니까 그냥 자기 그 아버지 부모의 그 주민등록증 그거를 가져가가지고 그걸 통해서 빠져나가게 만들어버려요. 참 요즘에 그러면서도 이게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해요. 요즘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어떤 여자분은 막 장애인들 그 너무너무 처음에 잘해주다 여러분 처음에 너무 잘해주는 사람 조심하세요. 너무 잘해줘가지고 믿어가지고 자기 통장들 다 맡긴 거예요. 근데 다 쓰고 대출까지 받아가 그들 이름으로 빚쟁이 다 만들어놨어요. 기가 막히는 세상. 그런데도 잘못을 안 놓쳐. 나 통장 갖고 있다 왜? 이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우리는 사기당하지 않도록 악한 자들이 나를 만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해져 가지고 학생이 이 돈이 막 맘모스라 그러잖아요.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이 돈 때문에 모든 악을 저지르고 사람 죽이는 것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점점 악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 악이 강력해지고 꽉 차게 되면 하나님이 주님이 재림한다 그랬어요. 그 악을 행하던 자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기들이 남에게 해친 것들이 다 지옥 가서 당할 것입니다. 악을 행한 자는 악인의 그거를 받고 선을 행한 자는 형통을 받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이 시대를 살면서 이런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만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속건제, 하목제, 번제 이런 속에 다 예수님이 다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다 이것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만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없어서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이 진정으로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악됨을 정말 사랑으로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사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평강과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오직 예수만 믿고 예수만 따르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으로 아버지 온전해 갈 때에 우리 주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